그런데 구약의 3, 4대 죄가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죄가 계속 형성이 되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의 3, 4대 죄가 신약의 죄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의 조상의 죄의 차이점, 따라서 신구약의 조상죄의 차이점, 이것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거 정립이 안 되면 저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혼돈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잘 정립이 되면 이제 조상죄에서 누가 설교를 해도 수용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또 무슨 조상죄야 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끌고 가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정립이 되면 이것이 다 풀어가고, 그러면 이제 미리 결론을 내리면 조상죄는 회개를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리 맺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살짝 건들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분류의 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이 원죄는 나와 상관없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가 계속 유전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범죄는요, 자범죄는 내 자의로 지은다고 하는데 절대 자범죄 스스로가 죄를 절대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라고요? 자범죄는 내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범죄를 짓게끔 자범죄를 짓게끔 그것을 움직이는 작용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리고 가자는 거죠. 저는 이제 어디서 이것을 조상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나는 이제 성경을 쭉 나가기, 나는 100% 이제 인정을 한 동기부여가 원죄와 자범죄를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가 우리는 다 회복이 됐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염없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변함없이 죄를 계속 역순환으로 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죄를 계속 역순환으로 돌게끔 이것을 작용하는 에너지 힘이 뭐냐는 거지. 원죄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이해 간가요? 봐요. 자범죄를 우리는 죄가 진짜 없이 진짜로,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을 했어도 새로운 사람이 있어도 계속 우리는 무슨 에너지 영향을 받느냐? 원죄의 에너지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원죄의 에너지 영향을 받음으로 무엇이 만들어져요? 자범죄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 그러면 이 원죄와 자범 사이에 증검대라가 있는데 그 십자가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다는 거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짤막한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지만이 오늘 구약의 조상으로 내는 3, 4대 죄와 신약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맥락, 구성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조상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 4대 내려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조상죄와 3, 4대 정말 내려가는가? 아니 회개가 다 돼서 조상의 죄와 무관한 상태에서 내가 죄를 짓는가? 여러분, 아담을 원죄가 통해서 우리가 자범죄가 구성된다 하면 계속 내려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걸 조상죄라는 이름이 하나 붙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원죄라고 그냥 성경에서 원죄 한 다음에 그냥 원죄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내려와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조상이라는 죄가 하나 딱 이름표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줬다는 거죠.
새로운 이름표. 그러니까 아담의 지은 죄를 원죄라는 맥락이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하나님 그 사이에 명찰을 하나 딱 붙였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조상죄라고 해라. 3, 4대 저주가 자식들에게 내려간다. 이름표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혼돈 속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조상죄인 것 같아요. 조상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면 구약의 개념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에, 자, 저는 말씀을 많이 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좀 논리적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구약의 말씀 조상죄 3, 4대까지.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볼게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또한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도,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도, 에레미야 32장 18절 말씀 등에서도 비슷하게 표현이 반복적으로 역순환되고 말씀을 해왔어요. 구약시대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경고입니다. 죄의 결과가 가정과 후손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는데요. 그리고 우상을 따르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나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미래적 예언을 했어요. 미래적 예언. 이 미래적 예언이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자신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각 사람은 자기 재앙으로 죽을 것이라. 그렇죠? 즉 장차 올 새 언약의 시대, 지금 이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자식의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개인의 회개와 믿음, 바로 구원이 강력하게 강조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조상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즉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조상의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율법의 저주도 끊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간다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왜 지금 갈팡질팡하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죠? 왜 어떤 목회자는 이것을 강하게 이것을 추구하고 어떤 목회자는 아니다고 또 이것을 추구하는가 이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현실에서요. 어디서? 현실 삶에서 바로 이 조상의 역사는 어둠에 이런 공격 그리고 유전 영향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지에서.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영향이 남아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조상에 대한 정죄는 예수로 다 끊어졌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영적 영향에서는 아니다는 거지. 그렇죠? 자, 영적 영향에서는 바로 성함, 성항, 반복되는 죄의 패턴은 계속 될 수 있다. 뭐라고요?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신약적으로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요, 영적으로 미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음란, 탐욕의 죄가 반복되는 가정은요, 후손도 그 영향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삽니다. 이것이 지금 조상죄예요. 이것이 잠깐만 언어만 바꾸면, 이런 경우 회개와 예수 이름으로 끊는 기도가 꼭 필요하죠. 그렇죠? 예수 십자가 약속,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신약의 성도는 조상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신약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단절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 조상으로 영향을 받는 죄가 자동으로 해결된다? 아니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조건을 알고 간다. 자동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자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죄의 저주에서 바로 해방되었습니다. 회개도 하고 또한 끊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흐르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았으니까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습성 습관으로 섬기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와 상관없잖아요. 나만 예수 믿고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가 노름을 잘해요. 그러면요, 예수를 믿어도 뭘 잘해요? 노름을 잘합니다. 자, 우리 부모가 술 주정뱅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술을 안 마실 뿐이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잠깐 놔두고 한 날 꿀꺽 한다고 하면 처음 먹어도 부모의 그 술버릇이 그대로 나게 나와요. 처음 먹는다고 그랬어요. 술을 못 먹어도 부모의 그 술버릇이 나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냐는 거지. 이것이 뭐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막고 단절해서 그렇지, 그냥 내가 풀어놓으면 내 부모가 했던 죄의 습성들은 나는 배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조상에 내려오는 이런 죄의 습성 습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우상숭배, 음란, 거짓, 혈기, 분열, 죄를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해서 끊으라는 거죠. 그럼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자범죄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범죄만. 그럼 우리 자범죄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지어놓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 자범죄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원죄는 뭐예요? 죄를 지어놓지 않더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자,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설명하라면 이제는 들었으니까 하겠지만, 원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자범죄를 뭐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을 해요. 그렇지 않고, 원죄는 아직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안 버렸어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는 크게 죄책감이 없어요. 주로 자범죄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영양의 에너지 힘은 뭐이 더 커요? 내가 죄를 짓지 않지만 내 삶의 환경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그 죄가 영향이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 영향이 더 크다는 거지. 복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죄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혈기, 욕심, 교만 이와 같은 우상숭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단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조상죄라는 거지.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를 질 수 있는 모든 기질들이 나에게 다분하게 있다는 거지. 이와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가로막고 목회도 가로막고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게, 이것을 우리는 벗겨내야 된다. 아멘. 오늘 이건 지금 다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죠, 설교가.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가정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가정으로 흐르는, 아직 내는 우상숭배를 나는 안 해요. 음란도 거의 혈기도 안 분열을 안 해도.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라는 거지. 아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반복되는 죄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고백을 해야죠. 성령님께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다시.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조상죄를 우리는 끊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말을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이 계속 무너지는가? 무엇이 무너져요? 사업이 무너지고. 그렇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계속 병이 오지? 왜 같은 병이 계속 내려오지? 왜 우리 가정은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지? 그런 고민들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 하염없이 우리 생활 가운데 꼭 하는 일이 꼭 그 앱이 똑같다고. 지가 아버지하고 똑같아. 지가 엄마하고 똑같아 하는 것이. 진짜 똑같아. 진짜. 그러면서 형제들 가운데서도 너는 하는 것이 꼭 아빠하고 똑같아. 너는 하는 것이 꼭 엄마하고 똑같아. 뭐요? 그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저주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것을 보고 그러겠어요. 좋지 않는 기질들을 보고 대부분 표현하는 모습들이겠죠. 아버지도 실패, 나도 실패, 내 자녀도 똑같이 무너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상의 죄가 대를 따라서 영향을 준다. 뭘 준다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갚되 3, 4대가. 그러면 3, 4대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도 그 영향이 밀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름으로 계속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뒤집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차이가 다르다는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 공적은 똑같지만 그것을 우리를 물리치고 물리치 못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섭고도 진지한 경고입니다. 조상의 죄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지 않아도 그 과거로 오는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상으로 죄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 영적인 실패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실패의 근원, 문제의 근원이 그러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르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끊어주셨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죄에서도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이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는 저주가 끝나는 아멘. 자리입니다. 당연히 이거 맞아요. 그러나 조상인죄 대물림 되는 영적 사슬, 반복되는 실패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자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지는 자리. 끊어진 자리인데도 늘 이와 같은 게 또 만들어서 또 형성이 또 나온다는 것이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끊어낸다는 건 늘 스스로. 그렇죠? 아멘.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 늘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왜? 원죄라는 제 재료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지. 여러분, 아직도 그러면 조상의 죄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렇죠. 내가 좀 비슷비슷하게 말을 하죠. 아직도 조상의 죄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영향력이 사라지는가? 진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으로 내려온 저주의 영향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멘. 그 죄의 문이 계속 우리가 입을 벌린 것처럼 입 벌리고 열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의 이름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동으로 내 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나는 너희 죄를 해결해 줄 테니까, 조상으로 내려온 것도 회개할 테니까, 너가 지은 죄도 해결할 테니까 꼭 뭘 하라고? 회개.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회개하는 거지. 아멘. 그렇다면 내가 물리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이 이거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조상으로 내려오는 그 저주의 죄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상으로 내려온 저주의 죄들, 우리는 관심을 안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뭔가 50% 되는데 뭔가 50%가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뭔가 50%는 풀어지는데 50%는 막혀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로 왜 이러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러지? 늘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동으로 예수를 네가 영접했으니까 자동으로 죄를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마. 회개하지 말어. 회개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다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철저하게, 더 간절하게, 더 깊이 있게, 더 힘써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너의 짓는 자범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 내려온 죄의 습성들도 회개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귀신 새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는 자범죄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 내려온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늘 나에게 그런 기질과 함께 퍼즐 맞춘 것처럼 맞추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 벗겨지고 해결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했죠. 어떻게? 에레미야 32장 30절에 각 사람이 자기 제약으로 죽을 것이라. 이제는 조상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조상 때문에 내 이 팔자 갖고 아니에요. 네가 그 방법을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저주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거기서 조상으로 삼선 내려온 저주를 끊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지. 내 조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예수를 막아달라고 고백해야 되지. 왜? 나는 조상과 상관이 없는데 꼭 내가 나를 보면 그런 기질이 다분해.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어. 내가 목사인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분해.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늘 나한테 한 소리가 있어.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집에 가면 아버지가 걸어다니는 행동 있잖아, 모습. 내가 병원에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말들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내 몸무게가 65kg 빠졌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만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아. 우리 아버지하고. 뭐 똑같냐? 말하는 것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아. 내가 그래서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그래도 똑같아. 아픈 것도 똑같아. 그런데요, 진짜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오른팔을 못 썼어요. 내가 오른팔이 안 좋아요. 무지하게. 내가 걸음이요, 찝두둑 걸어. 꼭 뭐가 부족한 거죠. 그건 나는 모르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를 보고 하는 소리가 걸음걸이도 똑같대. 그런데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놀래. 섬찟. 꼭 진짜로 귀신 얼굴 보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얼굴 보는 것 같아, 진짜. 지금 내 얼굴을 보고 딱 거울을 보면 진짜 얼굴이 그 거울에 신봉열 얼굴이요. 만질 뚝뚝 떨어져. 만질 뚝뚝 떨어져. 이것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서 진짜 똑같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좀 얌전하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 그럼 내가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 기질 내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표출만 안 했었지 나와 똑같은 기질이 무조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나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분이었다. 뭐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제일 착하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면을 쓰고 살았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급하거든. 그럼 우리 아버지도 급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 새끼거든. 난 남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조상으로 내려오는 기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나는 아프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아프고 수술하고 나서 내 몸무게 빠지고 나서부터는 진짜 내가 신봉률이에요. 진짜 똑같아. 야, 그렇구나. 자, 빨리빨리 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방금 뭐 하지 말라고요? 도상 탓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답을 가르쳐줬어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해결한 법을 가르쳐줬어요. 왜?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는 것이지. 그냥 끙끙거리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걸 가지고 논박할 필요가 없이 싸울 필요가 없이 회개하라는 것이지. 그래야만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이해가 가요? 응?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의 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달라고 늘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꼬이는 팔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믿음이 없어서 인생이 꼬이는 팔자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조상으로 내려오는 영향력이 더 강하게서 인생이 더 꼬이고 더 안 푸는 영향이 더 강할까요? 조상으로 내려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영향권을 통해서 더 인생이 안 풀어지는 프로스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그런 회개를 안 하고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거지. 무조건 자범죄에 관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풀어지더라고요. 내 자범죄로 회개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가정이, 내 인품, 인격이 다 옛날 모습 그대로 똑같다. 왜 그럴까? 늘 꾸정물의 영향 속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범죄도 안 하니까 고백을 해야지만 자범죄보다 더 우리가 더 많은 프로세스를 두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조상을 알지 못하지만 조상을 내려오는 이와 같은 습성, 내 기질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조상도 이와 같이 행동이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고백을 하자는 거지. 막아달라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간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상죄를 끄는가? 그렇죠? 다시. 자, 따라서 조상죄를 인정하자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까지 안 풀어졌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인정 안 했어요. 성경.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끝났지. 그런데 50%만 내가 생각을 한 거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방법을 가르쳐. 십자가는 우리에게 방법,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십자가로 써먹으라는 거지. 예수 이름을 써먹으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십자가의 피를 회개라는 통로 속에 가지고 써먹으라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인제까지 보관만 하고 살았어. 예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이름을 보관만 하고 있으니까 보관했던 것이 뭘 아무것도 나에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보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써먹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고 나서 우리가 결과를 보자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달라진가? 내가 어떻게 달라진가? 어떻게 하라고요? 조상죄를 어떻게 끊는다고요? 조상죄를 인정하고 뭐 하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자는 거죠. 하나님 저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 거짓, 미움의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나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라는 거지. 고백을 하라는 것이지. 고백. 이해 간가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조상으로 대도로 내려온 저주를, 사슬을 지금 이 시간에 끊어 주시옵소서. 끊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가뭄의 문을 열라는 거지. 그러면 내 자식들은요, 더 윤택해지겠죠.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조상으로 내려온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래서 늘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상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조상의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자범죄 늘주에 네가 죄입니다 고백하면서 거기 알파 하나를 더 여자는 거지. 오상숭배의 영, 음란의 영, 질병과 가난의 실패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가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 그런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은 반복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반복적인 문제, 늘 가난의 병, 가난, 같은 병의 흐름, 우울, 이혼, 실패, 음란, 분쟁, 우상숭배, 무속.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지금 나도 그러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성적인 문제. 성적으로 우리는 핑계대지 말라는 거지.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의 영향력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조상죄는 정말 지금도 존재하는가? 다시 제가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가 갑대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요. 죄는 대물림됩니다. 우연히 내가 새로운 죄는 없어요. 대물림. 죄를 사랑하고 반복하는 가문에는 형벌과 묶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반복하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가뭄들은 형벌의 묶음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인데도 계속 이와 같은 반복된대요. 결과는 그럼 해결을 안 해서 그럴까요?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반복적으로 주여 내가 주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요. 그래 한데도 안 풀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이건 되는데 다른 보이지 않는 더 부피가 더 에너지가 강한 조상으로 내려온 것들을 우리는 그냥 덮어놨더니 이와 같은 영향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에 귀신이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묶음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답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새롭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새롭게 그냥이라 말을 쓰면 안 돼요. 죄를 고백을 통해서, 죄를 고백을 통해서, 죄를 고백부터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결과물은 해결 방법은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 없이 그냥이란 말은 없었어요.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고, 고백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고백을 통해서 죄를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그분의 십자가는 단지 개인의 용서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자범죄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가뭄의 흐름도 끊어주고 세대적 저주를 완전히 차단하는 하늘의 단절을 선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바로 조상죄를 나는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뭐 하자고? 회개하자. 자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 유주는 내려놓는 인간도 조상죄도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고백함 해보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가? 하나님 나의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죠. 각양각색의 죄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나와 내 아비 집의 죄를 자복하오니 그랬어. 느헤미야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1장 6절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를 나와 내 아비 집의 죄를 자복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내 죄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비도 우리 엄지 지은 죄도 자복합니다. 그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인데도 나는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 죄를 자복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 어머니 죄의 근성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죄를 고백을 해요.
그 죄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죄가 내려오면 뭐예요? 그 귀신 새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어도 그 속에서 놀았던 귀신 새끼는 지금도 변함없이 맴돌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래, 우리 회개한 다음에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흐름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로부터 가뭄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는 모든 게 끊어집니다. 근데 그냥 끊어진다? 아니다는 거지. 그냥 해결된다? 아니다는 거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안 끊어진다. 뭐 해라? 고백할 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해결된다는 거지.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지. 고백하면 해결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귀신아 더 이상 우리 가문에 역사하지 말아라 하면 역사는 안 하는데, 이거는 뭐 하든 말든 그러니까 귀신이 막 교회를 다녀도 막 들락날락 마음대로 역사를 하지. 예수 이름으로 조상교회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십자가 안시니까 모든 죄를 다 짊어서 맞지? 다 지셨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죄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죄를 다 지셨어. 아담이 지은 죄도 다 지셨어,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차이점은 딱, 예수님 차이점은 딱 두 가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 생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생각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간가요?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가뭄으로 내려오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로 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읍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뭄에 흐르던 죄의 강물을 막는 영적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제부터 계속 만들었어요. 이 설교를 만들고 싶어서 어제 하루 종일 만들고 오늘 새벽에도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이 설교를 다 못 만들었어요. 이 설교를 못 만들고는 조상이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나도 안 믿어지고 이것을 정립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이번 일주일 내내 이 조상죄를 어떻게 풀고 정의를 내야 될까? 그냥 십자가라는 맥락 아래 예수 이름을 안 해 그냥 자동으로 패스? 그렇고 나도 그냥 믿을까? 그런데 결과는 내 목회가 성공을 못하고 있어. 죄의 습성은 그대로 나한테 왕성해요. 왜 그럴까? 아차.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완전히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는 목회의 방향도, 기도의 방향도, 신앙의 방향도 완전히 찾았습니다. 그렇다. 조상으로 역사하는 저주의 흐름은 지금도 공존한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신약은 끊을 수 있는 방법,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는 선물 받았다는 거죠. 이해가죠? 하나님께 영광. 자,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나와 우리 가뭄에 흐르던 모든 조상의 죄 저주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와 저주 묶음 사슬을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뭄은 이제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